자, 오늘은 이제 14강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새벽에 저희 사모가 당신 생선 아카데미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평생 하기를 원하지만 기본적으로 12개, 이제 신학교로 말하면 조직 신학에 1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인간론 우리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제별로 조목조목 이렇게 한번 강의를 다 마치는 데는 한 주제당 한 20강좌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한 40에서 50강좌 정도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거 준비하고 강의하고 자료 찾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저를 정리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제 믿음을, 또 여러분도 또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성경적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바쁘게, 또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바쁘게 막 사역하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또 자료들을 또 참교 자료도 다 다운로드 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자기의 믿음을 무장하고 이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또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 핵심 주요 강의들은 주제별로 10권씩 지금 소책자를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이렇게 편집도 해드리고 또 보완도 해드리는데, 이걸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성도들은 너무 자료가 많아요. 선교지에 미얀마 말로, 일본 말로, 또 필요하다면 중국말이나 영어로도 이렇게 현지어로 책을 그냥 현지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파는 게 아니고, 선교지는. 특별히 지금 1차적으로는 일본에 일본말로 번역해서, 일본이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선교의 문을 여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4강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밥이 되러 오셨어요. 양식이. 근데 참된 양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망의 신에게 먹혔지요. 밥으로 말하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왔는데 마귀한테 먹혔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큰 용이잖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큰 용의 뱃속에, 예수 어린 양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사망의 배를 가르고, 죄와 사망의 배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양식, 영생하도록 먹을 수 있는 양식, 참된 음료가 된 거예요. 놀랍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주제로, 참된 양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진짜 예수님이 참된 양식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본래 사람은 뭐를 먹고 자라는 존재,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냐면은, 창세기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최초에는 채식이었어. 채식, 육식이 아니라.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결국 뭐를 먹는 겁니까? 씨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씨는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로 창조했지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 그죠?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의 그 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들어있잖아요. 말이 씨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나무에 씨 가진 열매도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요. 이는 나무가 되어서 생명으로 열매 맺으라 했잖아요. 먹혀라 사람에게. 근데 나중에 어때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로 돼야 될 사람이 거짓말,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사망의 신의 거짓말 씨를 마음에 잉태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어때요? 이 세상의 동물계, 식물계 모든 생명의 먹거리 생태 시스템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시스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씨가 그래요. 남자들의 정자의 씨도 결국은 어때요? 영생 주시는 씨가 아니에요. 종자가 걸러 먹은 거예요. 나무, 아무리 천년을 사는 나무도 그 종자가 저주를 받았어요. 동물도 거북이 천년 삽니까? 학 천년 삽니까? 모든 동물, 미생물, 바이러스 전부 다 씨가 있는데 이 씨들이 거짓말 씨, 사망으로 열매 맺도록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도록 있는 말씨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입니다. 그걸 거룩한 씨라 그래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씨와 구별되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죄의 저주가 임함, 이 나무 열매나 또 동물의 고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는 본래 나무 열매와 씨 가진 나무 열매와 또 씨 맺는 채소, 하나님의 말씀 씨를 먹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가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할 때 그 농부는 포도원 농장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피조물들 수준으로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결국 어때요? 말씀과 성령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고 생명 주시는 열매이신 하나님 말을 먹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영생하는, 그게 우리의 진짜 양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맛있게 먹는 체질이 못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육체인 줄 알기 때문에 요즘 먹방 많이 하잖아요. 먹방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고, 저도 그런 거 보면 막 꼴딱꼴딱 넘어가고, 특히 밤 10시 이후에 라면 끓여 먹는 먹방은 완전히 살인적입니다. 침이 꼴딱꼴딱 넘어져서 우리 사모하고 눈치를 봐요. 여보 끼리 먹을까? 이러면 요새는 이제 잘 안 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딱 하면 서로 합의가 돼요. 그래가지고 먹고 죽자 해가지고 또 라면 먹고 다음 아침에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는 안 해요. 근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이 세상의 음식들은 다 썩어질 양식들이에요. 또 요즘은 이 농작물 열매 더 많이 추수하려고 상업적인 노력들이 들어가서 GMO라고 있습니다. Genetically Modified, Manipulated. 그러니까 유전자를 manipulate, genetically 유전자를 manipulate, 조작한 그러한 농산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동물, 육식도 그럴 여지들이 많이 있겠지요. 육식도 지금 그런 게 있거든. 그런데 요새 이제 오래 살려고 그러는지 질병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이 게놈이라고, 개 같은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게놈이라고, 이 지놈이라고 그 인간의 유전 정보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정보가 들어온 그 DNA를 가위로 편집해 가지고 뭐 나쁜 거 이런 거, 뭐 알츠하이머, 그 치매병이라든지 고혈압병이나 암병 이런 거 뽑아내고 끼워 넣는다고. 저 거기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전쟁을 위해서나 더 오래 살기 위해서 하게 또는 두루미나 또는 아니면 거북이나
아니면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같이 강하게 또는 오래 살게, 이런 걸 편집해 가지고 뭐 실험실에서 혹시 그렇게 안 하리라고 예상하지만 또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과학기술이 막 이렇게 막 극대화되고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위질 편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편집하면 혼종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전자 조작한 농산물 먹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미 슈퍼마켓에 가서 뭐 이렇게 웬만한 곡물 보면 거의 대부분 60% 70%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런 걸로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뭘 먹어야 되느냐면은 영생하도록 주시는 참된 양식인 말씀 씨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죄가 많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씨 맺는 열매와 씨 가진 채소에서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홍수 심판 이유입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고기 땡깁니까? 저도 고기 땡겨요.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그죠? 근데 원래는 이게 사람의 먹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홍수 심판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의 체질이 더 죄성화되고 죄가 더 번성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이 뭘 먹습니까?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핏째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 아시아 사람들 보면은 뭐 이 지금 뭐예요? 노루피 좋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 닭꼬자가 피 쪽쪽 빨아먹고 뱀피 좋다고 해가지고 뭐 그 뱀피도 마시고, 또 웅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보신 여행한다고 해가지고 동남아에 가서 그 반달곰 같은 거, 예, 거기다가 여기 뭐예요? 이 곰 쓸개에다가 그 빨대를 꽂아가 그걸 쪽쪽 빨아먹는, 이 완전히 어때요? 그렇게 오래 살까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어때요? 이게 원래 그 말씀 씨만, 순수한 말씀 씨만 먹는 그런 상태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식물계도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식물계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 맺는 열매나 씨 맺는 채소를 먹어도 이게 썩을 양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또 환경이 더 파괴되고 홍수 심판이 오니까 이제 고기까지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 죽기 전까지 보면은,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1000살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900살 또 뭐 몇백 살 이게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죠? 이건 하나의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파괴되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 근데 어때요? 120살이 아니죠. 더 사실은 120살 못 살잖아요. 그죠? 그 요새 물질 문명이 극대화됐는데도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죄 때문에. 죄는 생명의 상극이에요. 죄와 사망의 연쇄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왕처럼 압제하는 거기에서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행군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메추라기는 그냥 별식으로 주고 하도 불평하니까. 그래서 그때 왜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배를 채우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땅 끝까지의 사명을 감당 안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염려하는 만큼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 바다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너게 해 가지고
뭘 가르칩니까? 신명기 8장에 이는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낮추시며, 우리가 광야교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를 낮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지요. 그런데 첫사람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면서 어때요? 하나도 안 좋지요. 그래서 좋아요? 좋다고 우기세요. 낮추잖아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우리 마음의 이 입맛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양식이거든요. 썩지 않을 양식. 이게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강의, 이 말씀 강의를 할마다 듣고 좋아하고 이게 맛있다고 막 먹고 마시는 분은 이게 체질이 바뀐 거예요. 신령한 체질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믿어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건 체질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로마서 8장의 6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법에 굴복 못해요. 예수 믿어도 어때요? 뭐 입으로 많이 떠들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법대로 온전히 순종 안 하는 체질을 가진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아닙니까? 주의 종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신령한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신령한 응료인 예수의 영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받은 영생을 우리가 진짜로 몸의 구원, 영생의 구원이 몸까지도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환하게 통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가축의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말구유가 아닙니다. 그냥 고대 이스라엘에 2000년 전 베들레헴이나 이런 고대 이스라엘 동네는 문화가 어떠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외양간이나 이렇게 나무로 진 헛간이 아니라 그 마을 그 외곽 정도에 굴이 있어요. 큰 굴이 있어요. 거기다가 문 하나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마을에 가축들을 거기다 이제 몰아 넣어 놓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관방이 없었잖아요. 그죠?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가지고, 자기 고향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다윗 혈통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다윗 혈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다윗과 밧세바의 자녀 중에 4자녀가 있었는데, 솔로몬과 다윗 왕과 밧세바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데, 나중에 이제 정식 우리아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자녀 넷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잖아요. 마지막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 그리고 그 위에 그 나단이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솔로몬 위에 셋째, 바로 위에 있는 작은 형, 다시 말하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셋째 아들 나단이 바로 마리아 계보예요. 그러니까 둘 다 다윗 혈통이죠. 그 다윗은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니까 어디에 태어나도록 예언했느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분은 상고, 이 고대의 이전 영원히 스스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뭐하러 태어나느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베둘레에 햄이 끼었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히브리어로 떡의 집이에요. 근데 이 떡은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행하잖아요. 5개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그 육신의 양식을 주니까 와 구름대처럼 따라가요. 요즘도요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만족해주는 교회는 막 크게 성장합니다. 또 그런 목회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커진다면 너무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선교 관심 없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 체험은 북적북적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요 고난이 오거나 복음의 사명을 위해 막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누구 때문에 결국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예수의 소망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거룩한 거루터기들이, 거룩한 씨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셔요. 나머지도 좀 구원은 받지만은 상이 별로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구원 받을 거, 천국 갈 거, 기업은 땅을 말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실제로 보면 다 이깁니까? 자기를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것을 못 이기고 빠바바 떨잖아요. 이겨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를 죽이면 돼요. 날마다 죽노라. 근데 혈과 육으로는 죽으면 안 돼. 왜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의의 병기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또 이렇게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힘을 주셔요. 아픈 데가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보면은 사명 감당에 건강 주시잖아요. 영혼 육,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여러분의 영혼 육을 건강하게 보존받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을 어떤 사랑하고 지상계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온 세상에 뭐 코로나다 뭐다 이러지만 이 성경적인 확신의 도를 깨달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은 사망의 두려움이 오잖아요. 야, 죽을까 봐 다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돈 문제나 뭐 먹고 살까. 죽었다 하고 살자고요. 자, 큰 소리만 칠까요? 이렇게 외치고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서요 집에 가가지고 어떤 사건에서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은 결국 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툭 쳐버리고 아니야,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고 나아가면 돼요. 사도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의 복음을 맡은 사도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했어요.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서.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험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로 기뻐하라. 왜? 그 시험을 통하여 주님을 더 닮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더 닮는 주의 마음을 깨닫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이 시험의 때에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으면 이게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물질이다, 건강이에요, 나중 문제예요. 제가 지금 또 보니까 뭐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보고받아 보니까 막 아파서 막 또 응급실에 실려가고 암으로 막 고통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분들은 육신의 생명이 경박에 달려 있으니까 딱 갇히잖아요. 제가 그래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딱 공포 속에 들어가겠어요. 사망의 공포.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그냥 생과 사를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처럼 심령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뭐 몸에서 우리 뭐 제약회사가 있다면서요. 엔돌핀도 나오고 무슨 돌핀도 나오고 뭐 돌핀은 돌고래인가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항암제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센
하나님의 항암 천연 면역력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치유사역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라도요, 딱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콱 거기에 잡혀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있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 암이나 또는 너무 힘든 문제나 스트레스나 고통이 있을 때 나는 내 영혼육이 죽었다. 그러면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혼을 길들여 가지고 바라보라고. 계속 뺏기지 말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어때요? 영혼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육신도 강건해지게 되는 데는 열매까지 도달해요. 근데 이게 잠깐 1시간 되고 또 뺏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게 싸움이라고. 싸움. 낙동강 최후방어의 싸움처럼 막 이렇게 나가면은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역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 잘 믿어요. 그런 분들도 잘 믿는데 왜 그렇게 암도 걸리고 상황이 힘들까요? 이 시험도 많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외롭고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를 덧입은 신유의 종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아도 금방 또 다시 재발하더라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도를 터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승리하면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저주의 심령, 육신의 감옥에,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마음의 감옥을 뛰어넘게 돼요. 그때 평강과 안식과 그리고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가족들이나 누가 어떤 문제로 인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영혼의 수준이 그렇게 안 돼. 이걸 감당을 못해. 그러면 어때요? 막 야단만 치고 이렇게 안 돼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때는 어때요? 내가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슨 말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뒤집어 써서, 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가 대신 죽는다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심정으로. 그러면 그분 심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막 죽을 것처럼 고통하는 해산의 진통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해요. 그 평강과 기쁨이 임하 이걸 뺏기지 않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한나가 브릿나의 격동을 이기고 사무엘을 얻고 5자녀를 더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소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원수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확 짓눌러 버려요. 맡기세요. 맡기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의 경제적인 문제, 그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저 같은 목회자가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쓰면 죽겠지요. 설교 못 하겠지요. 저도 하기는 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막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시키지 않아도 이 나라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사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시키지 않아도 맨날 눈물이에요. 한쪽으로는 기쁨이지만. 강단에서 웃으니까 저 인간은 늘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것다 그렇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끊임없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나라, 민족, 교회 이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자신에게 가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보좌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한 마음 아닌가, 뒤집어 쓴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존자를 은밀한 처소로 시편 91편처럼 삼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소원으로, 내 고통으로만 기도해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겪는 모든 문제에 죽기까지 뒤집어 쓰고 고통했어요. 이 주의 심정을 내가 받아서 아들을 위하여, 자녀를, 딸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뒤집고 교회를 뒤집고 가정을 뒤집어요. 이 자리까지 간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죽기 전에 영혼이 먼저 이지러져 가지고 완전히 올리브 열매처럼 이지러져 가지고 으깨어져 가지고 땀방울이 눈물방울 될 때, 그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육체까지도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찬미하며 가잖아요. 징징거리면서 자기 십자가 엉터리 종들, 저도 그랬어요. 엉터리 종들 좀 십자가 지고 가는 힘들다고 죽겠어요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예수의 능력이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머무르면 그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즐겁게 지고 가요. 아무리 설교하고 노래 불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집어 쓰고 기도할 거예요. 또 말은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 10년, 20년, 30년 죄와 사망의 문제가 짓밟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기는 자의 권세를 얻게 돼요. 겨우 비나이다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가야 이 민족이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서 우승하도록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숨겨놓았다고 저는 계속 우겨요. 그래서 이런 말 안 하지만 저는 계속 우겨요. 목소리 큰 목사가 이기고요,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이면 이기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치면서도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있어요. 웃고 있지만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동시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밤낮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주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먹거리를 바꾸는, 영생의 먹거리를 바꾸는, 영생 주는 구원의 전쟁에 시작이 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총사령관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한 것처럼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종교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죠.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1, 12절에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베들레헴 떡집에 누워있으면, 생명의 떡집에 누워있으면 그게 바로 참된 양식으로 오신 메시아다. 근데 왜 하필이면 구유입니까?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우리가 어때요? 다 양이잖아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양,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대신에 우리는 흠 있는 양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피 흘리기 위하여, 밥이 되기 위하여 가축의 밥통, 구유에 누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 영생 주시는 음식이 배달되어진 이 땅에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계시하고 있지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고요? 이 세상은 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밭이고, 근데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도록, 왕노릇하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복되게 창조되어진 사람이, 인생이 어때요? 거짓 말씨를 받아들였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말씨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17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나 지금까지 어때요?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라서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있잖아요. 또 어때요? 우리가 부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나라가, 모든 분야가, 심지어 우리 몸도, 가정도, 또 교회도, 종교개혁, 또 뭐 지금 개신교, 우리도 부패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패와의 싸움이, 부패가 뭡니까? 뭐 가끔 보면은 뭐 부패와의 전쟁 이런 거 국가에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거 당사자가 부패한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부패. 그거 보고 막 열릴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밭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밭이 못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복된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부패해진 증거는 뭡니까? 강파가 열려서 돌짝밭이 되어가지고 금방 어떤 핍박이나 시험이 오면 자빠지잖아요.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코로나 좀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다시금 이렇게 대면으로 나올지 2년 동안 지금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간곡하게 외쳐도 자기 영혼은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길가 같은 마음밭, 뭐 비즈니스 하다고 분주하고 뭐 자식 공부시킨다고 분주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얻는 영생의 말씀, 창조적 말씀을, 새 창조의 말씀을, 이 양식을 뺏겨버려. 그러니까 맨날 배고프지. 어디에 배고픕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배고픈 성도들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마음밭은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생의 자랑과 재물의 근심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남보다 더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남보다 더 못 가지고 이게 늘 부럽고 기도 제목이라면 그것도 여러분 좋은 마음밭 아니에요. 결국 보니까 농부이신,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 못 맺더라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지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런데 주님의 능력,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저 왼수 같은 시월드 시금치가 시엄마가 사랑스러운 거야. 불쌍한 거야. 불쌍한 사랑. 그렇게 내 속을 썩이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내 속을 썩이는 어떤 교회의 어떤 누군가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다 있죠? 다 하나씩 장만해 놓았을 거예요. 그걸 왼수라 그러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막 아이고 사랑한다고 이런 뭐 그런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장착되어지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증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은 기쁨 아닙니까? 기쁨. 지금 기뻐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지금 장사 잘 되나 안 된다. 코로나 아유 답답하다. 다 이러는 가운데 기쁨.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령으로 아파하는 거고 한쪽으로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새 포도주 기쁨,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 기쁨, 성령의 기쁨, 성령에 도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알겠어요? 내가 옳다 그러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때요? 애매이고 딴짓 하더라도 그래요 하고 뒤집어 쓰고 가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일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리 넣게 막 지도자들이 왜 뭐 교회만 그러느냐 하고 막 이러면 막 저도 막 그래 했어요. 그런데 아 이게 아니구나. 지금이야말로 화평.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결국은 인내예요. 인내. 신앙은 인내예요. 하루 이틀 기도하고 안 되는 아니에요.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눈앞에 뭐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오든 인내. 한나라고 하는 불임 여성은 20년 동안 브릿나의 격동을 경험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인내하면서도 하나님 향한 지조와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으니까 그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 당시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브릿나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처럼 한나의 마음을 뜯어먹고 피눈물을 나게 하던 브릿나가 꼼짝 못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평강이에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래 참음 20년.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따라합시다. 미운 놈 아니 미운 분 떡 하나 더 주자. 자비야. 나눠주세요. 아까 주기 싫어도 주세요. 그러면 그게요 여러분에게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돌아옵니다. 이걸 머리가 교회 지도자들 성도 이걸 모르니까 인생하기가 짝이 없어요. 쫀쫀합니다. 쫀쫀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 또는 애미기는 사람들에게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앞으로 잘 됩시다. 자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또 충성은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온유, 훈련된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맡겨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해야 돼요.
제가 요즘 절제를 많이 배워요. 왜냐 아무리 가르쳐도 다 소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로 들어가서 대신에 뒤집어 쓰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의 결단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막 불같이 더 먹여보려고 하는 이 목자의 상한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참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을 좀 안타깝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뒤집어 쓰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저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목자의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에 주님의 상한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밭이, 사람의 마음밭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어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음밭도, 세상이라는 밭도 엉망이 돼.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농사 안 짓는다, 농사 안 지어도요 돈벌이 하는데 전부 다 더러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스캔들 나오고 뭐냐, 이게요 주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또 사람도 와 갔다가 또 저기 와 갔다가, 이때 여러분은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성령의 생명수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의 방주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함,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요 교회 막 열어놓으니까 별 사람들 다 들어와요. 이단 사이비도 들어오고 돈벌이 하러 들어오고 연애하러 들어오고 뭐 교회 덕 보려고 들어오고, 교회 덕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지도자,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덕 보려고 하면 안 돼.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교회 덕 보지 말고 하나님 덕 볼 사람 돼야 돼. 그러려면 안방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덕 주셔요. 때를 따라 히브리서 4장 16절 도우시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교회나 사람들 정부의 덕 좀 보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요 차고 흔들어 누르도록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이래 믿으니까요 그건 목사님 믿음이고 막 조롱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갈 겁니다.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냐하면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지어 계신 성령과 능력으로 또 축복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의 흐름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 나눠주고 난 다음에, 썩을 양식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살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 특히 말씀 양식을 먹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젖만 먹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의 젖만, 어린 양의 말씀,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처럼 양고기를 뜯어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피 흘리잖아요. 그 피를 상징하는 음식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짠. 그래서 뭐 와인바 가가지고 그러면 많이 들이키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공로에 참여함으로 예배 때마다 감격해야 돼. 예배 때마다. 그거 아니면 예배가 고문이야. 그러니까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도요 예배 고문이야. 또 부모가 뭐 교회 그냥 종교적 형식 생활하고 뭐 직분 가졌다고 이러니까 그 자녀들이 결국 진면목은 가정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때려치 아프라. 그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야 자녀들이 만모니즘, 물질주의를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그리고 배도의 문화를 이기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덕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앞으로 복음의 역사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역사에 주도권을 행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간의 역사,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와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준비해라, 흠없는 어린 양 준비해라, 가정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십자가죠, 거기 발라라, 그리고 고기 가만히 들어가 있어라. 유월절은 뭡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온 세상에, 애굽에 임했죠. 그때는 온 세상에 임할 이 사망의 심판 때, 그때 이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걸 유월, 월장한다 그러잖아요. 예? 유월하는 거예요. 이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합니다. 그 밑에 더 고위급 타락한 전사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영적 통치자들, 영적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귀신을 때려잡는 이기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 영계의 전쟁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민족이 이 온 세상, 특히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깨뜨리고, 어떻게 깨뜨리냐? 간단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보좌의 마음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위에서 내리 꽂아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뱀과 전갈을 짓밟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 독사,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짓밟았어요. 우리는 새끼 독사들 있잖아요. 쪼무레기들,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두려움의 뱀, 또 사망의 두려움으로 오잖아요. 근심과 염려의 전갈들을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평강과 담대함과 큰 기쁨이 솟아나는, 이걸 뺏기지 않아야 돼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서 생명을 건 전쟁을 치르는데도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존자를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지존자가 원하는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때 능력을 더 씌워주고 사망의 신을 이기면서 절대 죽지 않았어요. 다윗이 완전히 한번 제대로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그 아무리 완벽한 주님을 사랑하는 인간도 이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소품으로 쓰임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메시아 왕국을 계시해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 흉내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어떤 분은 뭐 백신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666입니까? 이거 다 돼요. 여기서 오래 살려고 여러분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연습 게임 하는 것이고, 독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백신이 약간 약한 바이러스 강도를 넣는 건데 이기면 되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그거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죽어도 천국이고, 알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정한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맞을까 말까, 여러분 건강대로 하세요. 또 부작용도 나오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저런 전염병이 없기를 바라지만 제 예상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맞아야 돼. 메르스, 지카, 또 뭐예요? 있잖아요. 계속 나왔잖아요. 이번엔 또 코로나. 또 이제 뭐 모르겠어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발로나 나오는 무좀, 또 뭐 입으로나 나오는 말의 바이러스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 다윗이 경험했던 지존자를 처소로 삼음으로 보호받는 시편 91편에 신령한 보호막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도시가, 또 교회가 영광의 압력밥솥 때라 그랬잖아요. 영광이, 쉐키나 영광이 콱 짓누르니까 어때요?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들이 처음에 어때요? 완전 압도돼 가지고, 그죠? 완전히 이렇게 서 있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압력처럼 내리붙는 압력밥솥, 그냥 밥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쉐키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영,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주일 예배도 한번 겨우 드리고 이러면 어때요? 영광이 임했다가도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대로 임해버리면 격동해요. 죄를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에 그러한 쉐키나의 영광이 뭐 금요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특히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예배자들이 많잖아요. 피상적으로 그냥 성막들, 성전 뜰만 밟고 그냥 아이고 뭐 오늘 짧았다 그러고 떠나가는 이런 그냥 구경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모든 교회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뒤집어 쓰고, 알겠어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을 뒤집어 쓰고, 주님이 얼마나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를 보고 내치고 싶다 그러잖아요. 역겹고 내치고 싶어요. 분노한다고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맨날 밤낮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하고 맨날 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진노의 때까지 참아주시는데, 또 그 은혜로 구원받지만 상급이 있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은 온 공동체, 특별히 믿음 좋은 중보자들이 대신 뒤집어 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 마음으로 예배 못 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대면 비대면 이러고, 또 지금 어때요? 건강한데도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는 어때요? 그냥 누워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소화하시고 예배의 전사들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월십 워리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글로리 워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냥 계속 배워가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이 깨닫고 배웠던 경건의 능력과 훈련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더하니까 또 더 깊이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처럼 부흥회 한번 하고 좋은 설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또 그냥 감으로 메말아버리는 이슬 같은 은혜 가지고 안 돼요. 복된 장마비가 계속 쏟아져야 돼요. 늦은 비가 계속 쏟아져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고 담대한 기쁨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자의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6월절에 보니까 어때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데, 출애굽기 12장 8절에 6월절 음식이 뭡니까? 그 밤에, 6월절 날 밤입니다. 구원받는 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어울러 먹대. 그러니까 양고기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해서 고기 먹어야 돼요. 양고기, 흠없는 양고기, 죄가 없어야 돼요.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은 죄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누룩이 스며든 혼합주의적인 교훈, 이걸 빼버리고 무교병. 저도 여러분의 무교병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예화를 많이 넣고 뭐 성도들 좋아하는 달콤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런 거 하면은 뭐 맛있어요. 근데 유교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고기,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요리를 먹어야 돼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또 쓴 나물은 뭡니까? 쓰다는 것은 소독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 쓴 나물, 양고기는 전부 다 어때요? 순전한 참된 양식을 말하는, 영생 주시는 참된 양식. 이쪽으로 입맛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만찬으로, 6월절 어린 양의 이 6월절 음식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십자가 예수의 피가 성만찬으로 나타났죠.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자신들이 육체로 알고 원래부터 이렇게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썩을 양식과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쓴물을 마셔, 마라의 쓴물을.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쓰잖아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그냥 내가 왜 이런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망의 육신과 세상에 갇힌 마음이면 죄송하지만 이기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내 육체는 비록 후패해져가고 그 사람은 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연결된 영적인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존자를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곧 영원한 나라로 간다라는 소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도 이겨냈어요. 이 정도까지 가야 이 세상의 최강의 챔피언인 사망의 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리 떠나갈지어도 아무리 고침받을지 해도 잠시 떠나갈 수 있어요. 다시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제가 안수기도 레몬이 다 해봤잖아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내 하나가 결국은 가장 큰 골칫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강적이 나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날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나는 죽을 때까지 주와 함께 죽을 때까지 감옥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외치지만, 십자가의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더 잊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그때 주저앉습니다. 그것도 시부지기. 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그때에 주와 복음,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결단할 그때에 거룩한 용기를 내셔서 자기 십자가를 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죽었다 하고 이 길을 걷기로 결단했어요. 심장을 뽑아서 바쳤어요. 조금 약해지려고 하면요, 아니야, 나는 뽑았어. 그러고는 주님의 심장, 브로큰 하트를 이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뿐만 아니라 평강을 지켜야 돼요. 평강은 뭐냐? 뒤에서는 애굽 사망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있어요. 완전히 사면 초가입니다. 그때 어때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의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젖된 아이와 같은 놀라운 평강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야 두려워 말라 그러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권능의 지팡이를 향해서 열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열려라 참깨 이랬어요. 열려라 홍해 이렇게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받고 광야 40년 훈련받고 요단강은 죽음의 강 아닙니까? 우리 육체의 자아를, 육신의 정욕, 안목, 이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음의 세례,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세례를 받으려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때는 어때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요단강이 아니죠. 영광의 법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어깨에 맨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안 열려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 열려도 들어가야 돼. 제가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지상명령, 지상계명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고 들어가는 거, 이걸 아니까 여기에 지금 서 있는데 어때요? 성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은 저 갈까 말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주님은 분명히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까 말까 계속 들어가세요. 딱 버티고 여러분도 같이 옆에 서세요. 그러면요, 어린 양들이 쭉 따라서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어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어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이 민족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외치는 안타까운 목소리로도 많이 외쳐야 되지만, 제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저 자신의 연약함을 다 뒤집어 쓰고 주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작정을 해요. 주님이 잠도 잘 안 재우셔요. 이게 저의 심장에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이게 고생길 같지만 아니에요. 고생도 그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 썩을 음식을, 썩을 음료를 즐겨요. 먹방 막 그거 보면 맛있겠다. 저도 맛있어요. 그것도 많이 드세요. 배 나오지는 말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면 절식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신령한 말씀 양식과 성령의 생명수를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영혼의 골방에서, 개인의 묵상에서 마치 말씀을 양고기 씹듯이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해가면 썩지 아니하는 영생 주시는 양식과 음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몸까지도 구원받는 몸의 구석, 구원의 완성에 나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상 성만찬 논쟁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교회와 로만 캐톨릭은요, 화채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화채설로, 그래서 안수받은 사제가 그 성만찬 예전을 집례할 때는 이게 실제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 떡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는 종교적 형식으로 너무 남용되고, 그러니까 미사가 드린다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메스라는 게 있잖아요. 미사가 뭐냐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재현하는 거예요. 5분만 더 할게요. 십자가를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 그 다음에 또 메스크레이드 하잖아요. 학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성만찬 예전을 집례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순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찢어주는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근데 피는 보니까 그 자는 사제들만 먹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여러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귀한 거 맞아요, 성만찬. 근데 이게 나중에는 막 중세기 교회가 타락하고 막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 사제들이 자기들이 막 죄도 사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런 경건도 없으면서 막 그러니까 어때요? 이 루터가 또 성격이 또 한성격했던 것 같아요. 루터는 나중에 이 캐톨릭으로부터 이 살찐 멧돼지 같은 놈이라고까지 욕 들어 먹었어요. 완전하지 않죠, 그분도. 그러나 이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말씀으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 감이 나와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영적 임재설, 우리가 성만찬 할 때에 그 자리에 그 성만찬의 귀한 뜻은 있지만 거기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실제로 그 예수의 살과 피의 능력으로 함께한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켈빈이라고 있죠. 몸이 병약했던 잔 켈빈, 우리 장로교의 시조이기도 하고, 이 잔 켈빈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죄송합니다. 루터는 공제설, 죄송합니다. 공제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본질도 있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조금 이렇게 중세기 가톨릭 교회의 것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렸어요. 바로 물질된다 이런 거 아니다. 속성이 같이 존재하지만 그 생명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공제설이라고 해요, 루터는. 그래서 켈빈은 영적 임재설 아니다. 이 물질은 그 물질이지만 거기에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이 그 성만찬의 효력을 나타낸다. 그러다가 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쩌빙글리가 나중에 이거는 다 아니다. 성경에 봐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설이다. 자, 이게 다 성령 해석과 성만찬 예전을 받는 신학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너무 사제 중심으로 너무 모든 걸 메스, 그죠? 십자가에 학살당하는 거, 메스크레이드, 그리고 거기에 오직 뭐 이것만 이렇게 날름날름 먹는, 이게 그냥 핵심이 되어버려요.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 약해지니까 좀 거기서 많은 또 오류가 일어나죠. 이게 사실은 화채설 뭐 이게 자꾸 인간의 이 상식적인 자그마한 머리로 이걸 구분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좋은 장점이 있을 거예요. 또 그다음 마틴 루터의 공제설, 또 켈빈의 영적 임재설, 그 다음 기념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양복이에요. 우리의 말씀의 양식이에요. 꼭꼭 씹어 드세요. 젖만 먹으려고 하면 꼭꼭 씹어 드세요. 날마다 성찬이야, 사실은 예배는. 그 다음에 또 예배에 성령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생명수가 임하는 거예요. 흡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이 돼가지고 예배 때 내 듣고 싶은 거나 듣고 그건 어렵다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배를 통해서 별 유익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모습을 보면은 비익빈과 부익부가 갈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계속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너무 갈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보는 주님의 심정, 또 그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설교자나 예배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마음이 다 되도록 제가 막 가르치보고 했는데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주님도 말하다 안 되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보고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매일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연약, 저의 연약을 품고 죽으라. 그게 중복이 됩니다. 더 씌워져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맨날 또 눈물만 흘리면 어때요? 화장발 안 받습니다. 눈물만 흘리면서도요, 또 마지막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비둘기 너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걸로, 그 힘으로 이겨요. 그 기쁨으로, 그 위로로.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성만찬, 우리가 이것도 너무 지금 개신교는 소홀히 여긴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좀 복원해서 우리 교역자들로 연구해가지고, 보이는 은혜니까 이것도 귀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공예배 때 다 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회개하고 준비해가지고
안수기도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나 종교적 틀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임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영생, 천국 생명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뭐 성찬 안 받아도, 뭐 물질을 안 먹어도,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세상을 살 때도 매번 주의 말씀과 주의 음료를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미 일상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만찬을 깨달으면 주님이 밥이 되기 위해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살점을 뜯어주는 심정으로, 미안합니다, 나도 이렇게 못해요, 내 생명을 깨뜨려서 피를 흘려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걸어다니는 성만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못 삽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니까 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야, 아직도 많이 멀었구나.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밥이 돼야 돼. 밥이, 주님의 밥이 돼야 돼. 주님의 제물이 되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주님의 밥을, 주님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나누어주는 밥통으로 우리를 쓰세요.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승리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요. 근데 뭐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에 신령한 도를 깨달은 분들 우리가 한번 배워보십시다. 그러면 다 깊이 주님께 나아가요. 다만 이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싫어져요. 그냥 여기에 가고 싶어요. 막 죄만 봐도 역겹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그것들을 그 속에서 머리둘 곳 없는 주님은 섬기면서 인내하며 사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 사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조화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사실 길을 축원합니다. 좀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좁은 길이니까. 그런데도 기뻐하면 즐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모르는 이 신령한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예수의 양식과 음료를 잘 먹고 마시고, 말씀과 성령을 잘 먹고 마시고, 또 필요한 대로 성만찬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를 따라, 이때는 주님 오실 때라면서요. 마지막 나팔불은 나팔절의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나아가요. 근데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땅에 남아있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땅에 남아있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특별한 사명으로, 순교적 사명을 위해 그때에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는 뭐 끝까지, 마지막 야곱의 환란까지 끝까지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미 환란이 시작됐잖아요. 환란 중에 우리는 이미 시작됐어요. 환란 중에 들림 받아야 돼요.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육신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에 땅에 남아있으면 아마도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입증해야 될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앞으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실감하게 될 거예요.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영생의 양식과 음료를 나누어주기 위해 떡집에 오시고 가축의 밥통에 누우신 주님, 십자가의 유월절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식 새끼들, 택한 자녀들 살려보려고 안가님을 쓰는, 지금도 함께 고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고통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맡은 가르치는 주의 종들조차 이 마음에서 너무 떠나버렸습니다. 가슴을 찢고 부족한 종이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의 심장, 깨어진 심장, 주님의 뒤집어 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이 세명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동화되지 아니하고 주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갑절의 능력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온 천하의 말 이와 같은 재난의 때에 너희를 구별하여 지킬 것이라고, 멸류관을 더할 것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상급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와 능력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뱀과 전갈의 어둠의 독소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공급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